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라우렌시오 부제 순교자 축일입니다. 라우렌시오 부제는 확실하게 자기의 부르심에 소명을 다했는데, 그 중에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지향이 무엇인지를 가장 확고하게 정리해주고 선언해주신 성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매일 미사책, 오늘의 묵상책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분이 식스토 2세 교황 이제 까따콤바, 이제 옛날에는 박해, 초세기는 10만 박해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까따콤바라고 이제 로마에 있는, 옛날에는 이제 무덤 공동 묘지죠. 이제 공동 묘지에 옛날에는 지하 무덤에 이렇게 동굴처럼 이렇게 됐는데, 박해가 심해서 거기에 숨어서 이제 까따콤바에서 이제 그때 이제 교황님도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계시나 이제 숨어서 지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우렌시오 부제는 7부제 중에서 수석 부제, 가장 아주 교황님으로부터 총애를 많이 받고 굉장히 가장 헌신적이었고,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재정 관리도 이분이 하셨고, 교회 모든 재정 관리를 이분이 하셨습니다. 근데 교황님이 이제 까따콤바의 미사를 드리다가 이제 잡히십니다. 근데 같이 잡아가야 되는데 라우렌시오 부제는 안 잡아갑니다. 이제 목적이 있었어요. 왜 안 잡아갔냐 그러면 재산 관리였기 때문에 좀 해유해서 이 교회 재산을 강탈할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님은 이제 바로 참수를 당하시고, 이제 근데 끌려가는데 이제 라우렌시오 부제가 울부짖으면서 아버지 어찌 저희를 두고 가십니까 하고 이렇게 애원하고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외치니까 교황님이 그때 끌려가시면서 너는 사흘 뒤에 나를 따라올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제 교황님 돌아가시고 나서 라우렌시오에게 이제 교회 모든 재산 목록과 재산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라우렌시오는 그 전에 이미 이거를 파악을 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골고루 이렇게. 그리고 이제 라우렌시오는 이제 3일의 시간을 줍니다. 재산 목록을 가져오라고, 재산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이제 라우렌시오가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준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왜 데리고 나오냐 그러면 우리 교회 재산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 사실은 이게 바로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가 지향해야 될 부분, 확고히 중심을 잡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행동을 본 황제는 더 분노를 하게 돼서, 완전히 분노를 하게 돼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이렇게 죽입니다.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그러면 쇠판을 불에 달궈요. 불에 달궈가지고 사람을 그 위에 올려가지고 익혀서 죽는 거예요. 뜨거운 불에 이렇게 익혀서. 근데 라우렌시오 부제는 기꺼이 그것을 태연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니까 이제 뒤집으라고, 한쪽이 익었으니까
이제 다른 한쪽을 이제 읽어야 되니까 뒤집으라고. 그래서 또 뒤집힙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적당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다 익었으니까 먹으라고. 그렇게 그런 와중에도 여유나 유머를 가지고 순교하신 분입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올까? 이 엄청난 이 고통 안에서도 그런 여유와 농담, 한쪽마저 익었으니까 이제 먹으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통 안에서 이럴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인간인데. 그래서 아고스티노 성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성체성사의 힘이라고. 성체성사의 힘이 바로 이렇게 되게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초세기에 이 라우렌시에 부재 순교자는 대단히 큰 공경을 받게 됩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무덤 위에 큰 대성당이 생기고 주변에 또 여러 성당이 막 생깁니다. 옛날 신신가들은 그런 자리에 꼭 성당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저도 이제 성지순례가 로마에 가보면 너무 아름답고 대단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이 훨씬 더 부자고 그 부유함이잖아요. 자본주의가 발달했으니까 돈도 더 있고 옛날에 비해서. 그런데 옛날 성당이 훨씬 화려하고 성스럽고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성전이라는 것, 성당이라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의 신심의 표현이구나. 그 시대 사람들의 이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옛날 사람들은 성전 건립을 내 모든 것에 대한 봉헌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내가 그냥 얼마를 그냥 뭐 이렇게 하자 이 정도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이었던 것 같아요. 성전 건립은 내 삶의 모든 것, 그냥 내 자신을 봉헌하는 것. 하느님께 내 온전히 내 삶 전체와 내 자신, 내 모든 것을 봉헌하는 행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성스럽고 아름다운 그러니까 그런 정성이 하느님을 움직이고 그 하느님께서는 성전의 주인이시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의 신심이구나. 그 지역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옛날에는 그런 라우렌시오 부재 순교자의 무덤 위에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아르스 비안네 시몬도 아주 시골이지만 성전이 정말 아름답고 이렇게 하여튼 다르잖아요. 그 시골에서 성전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동네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집 그러면 우리 마음이 온전히 녹아지는 곳이라는 것. 그 다음에 라우렌시오 부재 순교자를 통해서 교회의 진정한 재산은 머니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배려를 하고 함께 하느냐가 교회가 부유한 것이고, 겉으로는 교회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연대하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지 못하고 신경 쓰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비록 돈이 많지만 가난한 교회라는 것이 오늘 라우렌시오 부재 순교자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군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사단법인 마리안 마가렛을 통해서 정말 직접적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물론 운영에 대해서는 많은 부족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향은 분명히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언가는 해야 된다라는 지향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베트남의 그 여자 대학생 무료 기숙사가 지금 아직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의 프놈펜에 아직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지만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혼모의 집도 분명히 될 것입니다. 올해 안에는 분명히 이 생명에 대한 그리고 정말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 그런 공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좀 더 보다 확실한 설계를 통해서 딱 들어가면 하느님이 생각날 수 있는 그런 성전, 들어가자마자 무릎을 꿇고 싶고 하느님을 바라보는 그런 경외심이 나오는 그런 성전도 분명히 내후년까지는 완성될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겸손하게 하느님께 들어 올리느냐, 그것이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섬기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이 되어서 참으로 섬기는 삶을 오늘도 살아내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